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어릴 적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파랑새처럼 추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그냥 내 힘만으로도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말 그대로 세상이 자기를 속이거나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행복이라는 것이 없거나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이 깎이고 또 말 그대로 세상의 펀치에 맞을수록 행복이라는 것이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철없는 어린 시절들의 사유물 같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무슨 행복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행복한 생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을 거의 모든 해석자들은 성경 시편의 해석의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단은 시편 안에 있는 큰 보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편 1편은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대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행복한 생애가 있다라는 것으로 문을 엽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영국의 전설적인 목사인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게 가장 많이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에 대한 냉소의 수능이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것이 어딨어, 살아봐,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만, 아직도 낭만을 떨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에 맞아, 행복이란 게 어딨어, 다 철없을 때 하는 소리지 라는데 그렇게 쉽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이 있고, 행복한 20대가 있고, 행복한 30대가 있고, 행복한 70대가 있고, 행복한 임종의 직전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단은 웃기지 말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행복한 생애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복 있는 이란 말이 바로 해피니스 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생애가 있다. 우리 주님이 있다고 하시니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과 동일하는 확증적 표현이요, 주님의 마음의 표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월을 여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님들,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4월이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한 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행복한 생애가 있다. 아이고, 지난 3월하고 똑같겠지, 아이고 작년 4월하고 똑같겠지. 아닙니다. 2021년 4월은 주님께서 지금껏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새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웃 어느 종교가 말하듯이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닙니다. 어제 뜬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에게 스쳤던 지나간 바람이 오늘의 그 바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살아보지 못했던, 아니 생각조차 못했던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작에서 종말까지 일직선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행복을 달아두셨고 그것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냉소와 좌절이나 세상에 대한 야유를 놓고 4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행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행복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행복하지 않은 생애가 먼저 존재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생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든 인생이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다소 불편한 교리가 오늘 본문에 먼저 출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분명한 진리가 있거나 답이 있다면 오답, 틀린 답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래 가지고 행복한 것은 요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반대편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삶을 경해가는 사람들은 먼저 이 정신적으로 추구할 방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악인들의 지혜를 계속 추적하려고 합니다. 저게 좋아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잖아. 저 길이 괜찮아 보이는데 왜 느낌이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 이러면서 그들은 따라야 될 정신사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적이거나 혹은 모방적인 사고를 따른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먼저 정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이 있지만은 문제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지혜, 악인들이 말하고 하는 상식 혹은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사조를 따르는 일들은 행복한 일의 치명적인 방해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뒤에 두 가지는 악인들의 꾀에 의해서 견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앉거나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정신에서부터 행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따라야 될 길이 아니라 따르지 않아야 될 길들을 생각에서 사고에서 계속 발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행복한 것은 다른 세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놀랍게도 행복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동일하게 정신적, 사상적 사유와 상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와 끊임없이 저항적이고, 나는 내 행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혹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충돌적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충돌적이다.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가자, 이럴 때에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사조를 계속 저항적입니다. 이쯤 되면 성질내거나 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세상은 다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성질 난다고 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한 길을 나는 누리고 싶어서 그는 행복의 치명적인 방해꾼인 사조가 한 발걸음 앞으로 내딛지 않도록 그는 노력합니다. 단순히 인격이 훌륭하냐, 참 덕스러운 사람이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가 초점이 아니라 그는 마음 깊숙한 곳에 행복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자신의 마음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제어하려 합니다. 그는 행복주의자입니다. 그는 행복하려고 해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시도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즐거워하는 것도 여전히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사조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재미있어하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려고 부단히 자신의 마음에 즐거움을 방해하는 일을 제어합니다. 좋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 전지, 너무 많이 달린 것을 이렇게 자르지요. 요즘은 약을 뿌려줘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만, 여튼간에 좋은 열매로 자라기 위해서 그 농부들이 이렇게 사과를 다 이렇게 접과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굉장히 강력한 열망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려고 부단히 자신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이 말씀이 지겨운 거야. 교회에서 이 설교 듣는 거 굉장히 지겨운 거고, 날조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그는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것이라고 거의 세뇌시킬 만큼 이 사람은 계속 자기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귀한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축복된 것이고, 말씀 안에는 길이 있고, 말씀 안에는 복이 있고, 말씀 안에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담아두셨다. 이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 바로 이 말씀을 즐거워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함이라는 말은 그냥 저절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부단한 저항적 사고인 것처럼, 그 저항적 사상의 몸부림처럼 이 또한 저항적 사상의 몸부림인 것이죠. 다시 말해, 행복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행복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월 내 생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4월 말씀 사모의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려고 시도하면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허튼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2021년도 4월은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한 해로 기억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즐거워하려고 하는 부단한 정신적 사조를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발현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증거로서의 묵상이라고 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읽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적용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상고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이것은 그냥 읽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읽은 것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까지로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어지려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정서적 태도라면 묵상은 그것이 실현되는 현실적 방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행복에 대해서 냉소적일 필요가 없다. 행복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세상이 말하는 가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먼저 제어하는 정신의 변화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꺼이 실현해서 오만한 자리와 거짓된 길에 서지 않는 것이며, 보다 긍정적인 것은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여기 뭔가 꿀이 있다,
야, 이 다락방만 열면 여기 아주 맛있는 즐거운 것들이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날마다 불러일으키고,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행복의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나의 문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굉장히 즐거워, 마치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서울서 공부하고 있고 군대 가 있는 손자 손녀들을 보고 싶어 해서 전화라도 자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손주 손녀가 늘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언가 축복이 있다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여정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렁주렁 달린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행복의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이것이 진실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은혜 안에 살면 사단의 진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거들이 우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거의 그 피에르의 그 공깃돌처럼 우리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한 젊은 청년이, 한 초등학생이, 한 중년인, 한 노인의 한 어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삶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아내를, 남편을, 아들을, 딸을, 손자를, 손녀를,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 밖의 직장의 동료들을 그렇게 대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의 진지에 미사일이 던져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냉소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복한 생애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애를 주기 위하여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할 때 그 다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늘 기쁘기만 합니까? 가령 산모가 10달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출산할 때 출산의 기쁨이 존재하지만은 해산의 고통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라는 말 안에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질병의 시간도 있고 늙음의 시간도 있고 마지막 개인적인 죽음의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의 시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푸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만들어 줄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죽는 순간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에 입성하게 되는 특권의 백성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4월 한 달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한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자신의 장난감처럼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의 은혜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골로새서 2장입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과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을 밝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란 사실은 어떻게 아십니까? 지구상의 그 수많은 수천억의 인구가 왔다가 갔을 텐데 그 많은 인구 중에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 태어난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오직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과 그 진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진리의 세계도 있지만은 그 진리를 비틀어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은 구약 신약 모든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세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들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행복의 길이 있다. 말씀은 아니다. 야, 젊은 애가 뭐 노상 성경 끼고 그러냐? 너 임마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면 되지. 너는 어떻게 교회에서 살라 그러냐? 목사 설교야 뭐 다 좋은 소리겠지. 뭐 목사가 뭐 도둑질하라 가르치겠냐? 그렇지만 야, 목사 그 설교대로 어떻게 그냥 좋은 말로 들으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그래 사는 게 아니야. 세상에는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헛된 철학과 도둑도 철학이 있거든요. 사기도 철학이 있고요. 뭐 개똥 철학이라 그러지만 다 나름대로 다 철학이 있어요. 시장에서 좌판을 펴고 사시는 그분들에게도 철학이 있고요. 저 청와 백악관에 사시는 분도 철학이 있고요. 우파를 존중하는 분도 철학이 있고요. 좌파를 존중하는 분도 철학이 있고요. 저 종교도 철학이 있고 저 이단도 다 철학이 있어요. 집집마다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 이 아빠, 이 엄마에게 철학이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삶도 나름대로 철학이. 아이고 그냥 정리되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지. 그것도 나름대로 철학이. 이 생에 수많은 철학이. 그 중에서도 한때를 풍미하는 철학이 있죠. 돈이 최고다 이런 철학이요. 사람이 이뻐야 된다 뭐 여튼간에 나름대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철학이 다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뭡니까? 행복은 그래 오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철학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함께 상고하는 이 말씀대로 헛된 철학에 속지 않고 행복한 길인 주의 말씀과 그것을 묵상하는 삶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잠언서 1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잠언서 19장입니다. 2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7절 한 절 읽고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엄마 아빠 혹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계시면 여러분 자녀 옆으로 같이 잠시 앉아서 오늘 제가 뭐 일일이 다 안수할 수 없으니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엄마 아빠는 하늘에 계시고 또 엄마 아빠는 저 목포에 부산에 저 광주에 또 청주에 충주에 이렇게 계셔서 저도 엄마 아빠처럼 누가 좀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손을 들면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절을 한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잠언서 19장 오늘자 날주 잠언서 1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 있는 생애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게 헛소리야, 그 목사나 하는 소리지, 이렇게 말할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헛된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그러니까요, 이단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법은 그 이단의 헛소리를 안 듣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들을 거 없습니다. 그들의 곤모와 술수와 입에 바른 아주 기름칠한 말 같지 않지만 나름대로 정리된 자기들의 논리를 굳이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그 남 비난하는 이야기로 그저 식사 반찬거리로 삼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나 또 그렇게 시간을 소일하는 것을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은 크게 악의는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니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 나도 연약하듯이 남도 연약한 줄을 알아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 오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 지식과 지혜와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너무 많이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자꾸 담으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한 저항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 한 달 사는 동안 좋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 있는 말씀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하는 딸들, 내 아들, 손자, 손녀들이 헛된 악한 말들, 무익한 말들, 영혼을 갉아먹는 말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종류의 교훈들을 받거나 듣지 않는 영적 환경, 삶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내 자녀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구상에 5억 이상이 절대적 기근에 의해서 잠든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최소한 5억 명은 절대적 기아 속에서 잠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5억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 마음의 배고픔, 정서적 배고픔,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잠드는 것 아십니까? 4월 한 달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복 있는 생애를 향해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애, 그 즐거워하는 마음의 편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듣기를 즐거워하고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에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2021년 4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인생이 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한번 잠시 일어나 보시고, 오늘 아침에 자녀들, 손자들 같이 오신 분 있으면 그 아이 옆으로 좀 가시죠. 가시죠. 아이들 이렇게 여러분을 기둥처럼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달라붙도록, 잠자는 애도 괜찮아요. 옆에 가셔서 머리에 손을 다 이렇게 얹으시죠. 자, 우리 아이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 안수할 것입니다. 앞에 한 20초 정도는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고 한 1분 정도는 여러분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지금 아이들이 집에 있거나 저 지방에 있는 분, 군대에 있는 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손을 그 아이 머리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20초 정도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행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생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의 아들과 딸로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지금 자녀들이 저 타지에 있거나 멀리 있는 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딸과 아들, 손자와 손녀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자녀들을 위해 시간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그 아이들의 길을 축복하지만은, 사랑하며도 그 아이들의 길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자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부모고 조부, 조모가 아닙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험악한 세상 승리하기를 바라지만은 어찌해야 그 길이 오는지 몰라 아파하고 아쉬워합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힘겹고 부끄러운 일들도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생애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이 자신의 생애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아이들의 생애가 행복한 생애가 되며 자신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 이 아이들을 통해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의 그늘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불을 다 꺼주시면 우리 4월 한 달 우리 한 서너 가지 기도 제목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멋지게 하루를 또 한 달을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게 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네 주제에 뭐가 행복해, 그 나이가 돼도 행복 타령이야, 속지 마십시오. 질병이 있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는데 불행의 화신이란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잉여의 몸이 돼 있다, 감옥에 있다. 그러면 요셉은 죽어야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행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이해는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계속 이어지는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4월 한 달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길에 서고 싶습니다. 나이가 20, 30이 넘으면 거의 다 이래저래 해볼 거 해봅니다. 60, 70이 되면 안 봐도 알고 안 해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님, 4월은 주님 말씀 안에 있는 행복의 길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행복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나도 행복하지만 나 때문에 내 주변도 행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우리 주변에 주신 중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 교회 관계, 나라와의 관계. 여기 상대들이 있습니다. 가족, 교회, 나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복된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해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행복한 생애를 살다가 주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망을 당연히 하고 한숨을 당연히 하고 한탄을 삶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이번 한 달 말씀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여정 가운데 복이 스물스물 자신의 심령을 붙잡는 것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생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돈 버는 거 즐거워하고 맛난 음식 먹는 거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꿀송이를 먹는 것 같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설교만 들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읽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던 첫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가는 복 있는 인생, 말씀 묵상의 생애들을 우리 해림교회 저 영아와 그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저 유치부 아이들과 그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아동부와 그들의 부모님들, 중등, 고등, 청년 시절에 있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해림교회의 모든 장년들, 해림교회의 모든 노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헛된 교훈들을 듣지 아니하고 멀리 할 수 있는 복을 주옵시고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행복한 생을 사는 좋은 동료들,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들, 좋은 형제들, 좋은 가족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4월을 엽니다. 2021년 4월 코로나와 함께 열리지만은 이 지긋지긋한 이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듯 저들의 영혼을 지키시듯 저들의 육체를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들의 직장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질병의 투병의 환경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옵시고 인간관계가 뒤틀려 괴로운 자들에게, 가족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한 달을 시작하려는 저들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친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삶만큼이나 자신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헛된 교훈들을 듣지 아니하는 영적 환경, 관계의 환경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4월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관계, 물질세계, 경제생활 속에서 괴로운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쳤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때문에 아골골짝도 즐거워할 수 있는 원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 성도들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살고 버릴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살아야 되며 주님이 뜻이 있는 곳이니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지지리도 가난하고 일제의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동족끼리 가장 더러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열악한 나라가 이렇게 배가 불러 죽을 만큼 1년에 몇십 조까지 다이어트 하는데 돈을 쓸 만큼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책임감을 소홀히 해서 나라에 온전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섰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인에서도 혹은 타종교에서도 혹은 무신론자 중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를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학연, 혈연 혹은 지연보다도 나라의 발전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 사상으로 국민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국민들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잡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조국을 도와주시다.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막혀진 문을 열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불을 다 꺼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